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과 공부 10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미국과 바벨론입니다. 기억절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책은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책을 가지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그 20장, 21장이죠. 21장 마지막 절에도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는 다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책은 무엇일까요? 그건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성경이 이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겐 생명책인 것입니다. 고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노력과 지혜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법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죠.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동급이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일어날 때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마지막 최후의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책인 이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며 그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 일요일날 예언의 보게 되면 치명적 상처를 받은 어느 종교 단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로만 카톨릭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치명적 상처를 받은 타격은 1998년에 발생한 법왕권의 몰락을 가리킨다. 1798년 그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대가 그 종교 암흑 시대를 주장했던 로만 캐톨릭의 수장 피우스 6세를 파리의 감옥에 가두게 되고 결국 법왕권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선지자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고 말한다. 그 1798년에 프랑스 대혁명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로만 카톨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죽게 된 상처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르게 되죠. 그 중에 추종자 하나가 바로 미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이 되죠. 짐승은 로만 캐톨릭을 말하고 죽게 된 상처가 나은 그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이 합작을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걸 타락한 개신교, 짐승의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불법한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불법한 자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바로 세상 종말까지 기만하는 사업을 계속할 것이다. 각시대 대쟁투 579페이지입니다.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머리가 7이고 10뿔 달린 그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부가 돼야 미국과 바벨론이 어떤 관계인지, 미국과 로만 카톨릭이 어떤 관계인지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보면 그 머리가 7이고 10뿔 달린 짐승이 나옵니다. 이게 다니엘서 7장의 네 번째 짐승인데요. 그때도 머리는 7은 아니지만 10뿔이 달린 그 철일을 가진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오죠. 네 번째 짐승. 그게 로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죠.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머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17장 9절하고 12절에 가보면 이 머리와 뿔은 각각 나라와, 그러니까 왕을 말합니다. 나라의 왕. 그러니까 머리도 왕이고 뿔도 왕이에요. 이 짐승이라고 한 것은 이제 또 다니엘서 7장 17절에 가보면 그 짐승은 나라로 표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뿔이나 머리나 짐승이나 나라나 왕인데 이들은 다 한 목적을 향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을 향해서요. 그게 그 요한계시록 17장 17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7장 보시면 17장 13절 보겠습니다. 13.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오직 한 뜻이에요. 무슨 한 뜻이냐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 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더라. 그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짐승,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도 짐승이 넷이 나오는데 다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는 저주의 바다, 이 세상을 말하죠. 그 17장 15절에 그 백성들, 여론을 말합니다.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음녀, 이 타락한 개신교를 말하죠. 음녀,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캐톨릭을 비롯한 타락한 개신교, 바벨론을 말하는데 이 음녀에 앉은 물, 그 바다를 말합니다.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어린 양을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아까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죠. 16장 13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들이 어린 양과 싸우는 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용의 입, 12장에 나오는 이 10뿔 달린 짐승, 머리가 7인 짐승은 용을 말합니다. 용. 12장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13장에 또 한 짐승이 나옵니다. 아까 16장 아마겟돈 전쟁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오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 이렇게 또 거짓 선지자 입, 새 더러운 영이에요. 마치 삼위일체처럼 그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 용도 10뿔이요 7이 머리인데 13장에 나오는 짐승도 10뿔이요 또 그 7머리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예, 참람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 4절에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는 그 멸망의 불법의 사람이죠. 예. 그 로만 카톨릭이 그 사제의 이름을 신부라 하지 않습니까? 신부. 이게 참람된 이름이에요.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합니다. 신부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뿔이 10이고 결국 7이 머리가 7인데 짐승도 그렇고 용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17장 17장에 가보게 되면은 그 짐승과 그 여자가 있게 됩니다. 17장 가보겠습니다. 17장 가보면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그 음행의 포도주요. 섞은 포도주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 여자로 더불어 음행을 하지 아니한 그 여자가 아니라 음녀죠. 음행을 저지른 음녀입니다. 이게 18장으로 가게 되면 이 음녀가 바벨론인 것을 압니다. 18장 1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 아까 아마겟돈 전쟁 16장에 나오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을 가진 그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와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했던 사람들이죠.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시면서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기 보면 그의 진노의 포도주 잔인데 거기에 섞였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 잔에 섞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5절에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17장에 다시 가보시면 17장에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3절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금잔에 막 섞였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 짐승을 탄 7머리와 그 10뿔을, 7나라와 7왕이죠. 7이라는 완전수고, 이 세상에서 인간의 역사를 써가는 그 왕들과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음녀가 바벨론이 갖고 있는 금잔에 섞였어요. 더러운 영들이. 자, 어떻게 섞였습니까? 그 18장을 가보시면 18장 12절 가보겠습니다. 18장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입는 거룩한 옷이거든요. 거룩한 행실을 말한다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합니다.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막 섞였어요. 1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입고 있는 옷이 가로되 화이토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이다. 여기 보게 되니까 큰 성 바벨론인데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마포 옷을,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이들도 있어요, 옷이. 근데 또 자주와 붉은 옷감도 있어요. 막 섞였다는 의미죠. 그 섞인 데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걸 음행이라고 해요.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10뿔이 있는데, 10뿔을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노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노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그 17장에 이 여자, 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여자가 탄 짐승,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그들의 이름, 짐승을 탄 여자의 이름은 바벨론이에요.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러니까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 모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섞인 거의 총화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이 아니라 행위, 봉사와 어떤 그들의 능력, 그들의 희생이 섞인 거예요. 그 로만 캐톨릭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거기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게 같이 주장이 된다 이 말이죠. 이번 주 교과 목요일 날에 보시면 교회 증언 9권 110페이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을 갖고 계신다. 타락한 교회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녀들이 있다. 마음이 정직한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의 호흡을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정직한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의 호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들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그대로,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그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라든가 인간의 어떤 가치가 섞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가치만이 섞여 있는 복음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단순함으로 주어질 때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고 지칭했던 그런 곳에서 나오라고 했잖아요. 섞인 곳에서. 그것은 로만 카톨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세 암흑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1260년 동안 교황이 1798년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백성 공식적으로 5천만 명을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사람들, 그 중에 왈덴슨이 있었잖아요. 산속에 숨어 들어가고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돈을 많이 바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미사 많이 드리고 뭐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교회가 중세 암흑시대의 교회라고요.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신부 파더라고 그랬단 말이죠. 참남된 이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상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들었단 말이죠. 우리가 한 교단, 한 교파를 바벨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역시 바벨론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 부인도 우리 교단이 엉뚱한 방향, 행함으로 막 갈 때 바벨론화 돼가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로 모이는데 어떻게 모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단순함으로 복음이 주어질 때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과가 목요일날 너무 좋아요. 그 예언의 신이. 근데 사실 금요일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제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은 그리스도, 미가엘이 돼야 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물론 그 율법을 다른 측면,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쪽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우리를 죽여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의 역할로 한다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도구의 역할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로 끝나야지. 도구로, 방법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원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을 가보시면 고린도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새 언약은 율법의 조문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그 시내산에서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우린 그 율법이 왔을 때 우린 교만하게 되지 아니하고 우린 죽게 돼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은 옛날에 살인자들은 그 죽은 시체와, 자기가 죽은 시체와 함께 묶이게 돼 있어요. 죽은 시체가 썩으면 자기도 그 썩은 것에 옮겨져서 죽은 거예요. 그게 사망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게 되면 우리가 사망의 몸이 된다고요. 아, 내가 썩은 몸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가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은 기품에 있고 공허한 그런 상태로 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뭐 몇 가지 봉사하고 몇 가지 착한 일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빼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라고요. 7절에 보게 되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여기 나오잖아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이 십계명이잖아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우리를 죽게 하는 율법, 살리는 율법이 아니죠. 영으로 인도해주는 율법이죠. 그것을 받고도 얼굴에 영광이 있어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단 말이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기별이잖아요. 이 기별은 우리 얼굴에 더 영광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정죄의 직분도, 이거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십계명의 직분이죠. 정죄.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를 죄인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인 만들기보다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의인이었는데 죄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인으로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더더욱 영광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의 영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얼굴의 빛이, 반사된 빛이 사람들로 주목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쳐다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아이고 제발 좀 가려달라고, 제발 좀. 그래서 수건으로 그 얼굴 가리고 다녔습니다. 모세의 그 죽이는 직분의 그 영광, 그 십계명의 영광도 그렇게 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은 그리스도라고요. 율법은, 돌에 써서 죽이는 율법은 사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사본이에요. 사본 가지고는 우리가 못 들어가요. 원본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품성, 십자가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품성이에요. 그것을 묻힌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영광이 없어졌으면, 없어질 영광이니까, 없어졌으면 수건을 벗어야 되는데 안 벗은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을 가져왔을 때 그 영광, 우리가 잠시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을 때 영광이 오는 것처럼 그 영광으로 기뻐했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은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영광이 없어지니까 그 존경을 받지 못할 거 아닙니까? 결국 모세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게 맞는데 그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그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영광이 없었으면 그 수건을 벗어 던져야 되는데 벗어 던지질 않고 계속 쓰고 다니면서 가짜 행세를 한 거예요. 영광 있는 자처럼. 그것이 바벨론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바벨론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단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미상으로 봤을 때 우리 자신도 바벨론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자기가 부족해서 드러났을 때 수치와 그런 것을 예수님이 다 가려주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수건을 벗어던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낮아짐, 그가 죽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더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이 더 흥하게 되니까. 그걸 더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수건이 벗어진다고요.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 마음에 박히게 되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더러움을
마음 놓고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어떻게 해요? 씻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거를 소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나됨이 결코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고 우린 그것이 더 기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전제가 있어요. 수건을 벗어주는 전제가 뭐냐면 주님의 영광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건을 벗어 던져도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렇게 보여줘도 상관이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앞에 뭔가를 이렇게 수치와 그런 걸 당하지 않도록 뭔가를 의의 옷으로 덮어줬기 때문에 마치 아담과 하와가 다 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다 하는 것처럼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 하나님의 보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수치의 자기의 그 허물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의 옷, 여겨주시는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그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 자기의 부끄러움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기의 부끄러움이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 바벨론은 뭐냐면 자기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근데 그걸 덮어줬을 뿐이에요. 이것을 수건을 벗어 던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건을 벗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함이 있거든요. 다니엘서 7장을 가보시면, 다니엘이 계시를 봤는데, 바벨론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여기 바다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도 13장 1절에 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7절에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뿔은 왕이고 24절에 뿔은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그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어요. 이건 바벨론을 말하죠. 다니엘서 2장에 금신상, 금머리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2장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라는 은혜 나라. 이 양쪽 팔과 이 가슴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팔이 한쪽이 더 올라간 것처럼 이 메데 페르시아가 더 강해서 결국 합병이 되고 페르시아로 되는 거죠.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나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둘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사람처럼 지혜로웠다 그런 얘기죠.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들렸는데, 이 페르시아는 새 나라를 복속시켰습니다.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을 복속시켰고 애굽을 복속시켰어요. 그래서 새 갈빗대가 있는 거예요. 그 입에 먹었다는 얘기죠. 그 나라들을. 이게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이 곰과 같은 나라.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나라가 더 컸다는 얘기예요. 그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더라. 예,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자, 예, 사자인데 날개가 있었어요. 독수리의 날개. 아주 빠르고 무서웠죠. 그게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곰과예요. 아주 힘이 세요. 커요. 메데 페르시아예요. 예, 세 나라를 복속했습니다. 세 갈빗대를 입에 물었다는 것은 리디아, 바벨론, 그 다음에 애굽입니다. 예, 그 외에도 많은 나라를 복속시켰죠. 그래서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짐승 페르시아 다음에 나온 나라가 BC 313년부터 167년까지 존재했던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죠. 그 그리스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는 표범과 같아요. 진짜 빨랐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단지 몇 년 만에 전 세계를 유럽과 아시아를 아주 평정을 했던 그런 왕이었죠. 표범이었어요. 날개가 넷이 있어요. 근데 머리가 넷이에요. 결국 이 나라는 넷으로 갈리게 됩니다. 카산더 장군을 비롯해 가지고 네 장군에게 결국 이 강한 자가 이 나라를 취할 것이라는 유언을 남긴 그 왕의 말에 따라 알렉산더의 말에 따라 이 나라가 넷으로 갈려지게 되고 결국 나중에 로마가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머리가 넷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오늘의 주제인 그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와요. 로마죠. 내가 밤 이상 가운데 7절입니다. 그 마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10뿔이 있죠. 천리를 가졌고 무시무시한 짐승이에요. 막 먹고 부서뜨리고 이 나라는 철로 대표되는 로마인 것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그들의 돈은 철이었습니다. 철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짐승이 바로 10뿔이 있는데 10뿔은 열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니 그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로마 다음에 10뿔, 결국 로마가 AD 467년에 망하고 476년에 망하고 10나라로 갈려지게 됩니다. 그게 오늘의 유럽이 되는 거죠. 뭐 앵글로 섹슨 나라, 그 다음에 동고트, 서고트, 그 다음에 프랑크, 뭐 이런 여러 나라로 10나라로 가리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10뿔 가운데 아주 작은 뿔, 아주 나라긴 나라인데 아주 작아요. 오늘 바티칸 시티가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UN 중에 가장 작은 나라가 바로 바티칸 시티예요. 로마 교황청이죠. 사방 1km밖에 안 되는데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쓰게 될 때 세 뿔이 뽑혀요. 이 캐톨릭을 싫어했던 나라가 헤눌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동고트 반달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세 나라를 그 유세비우스 왕이 그 교황을 높이기 위해서 그 세 나라를 복속시킵니다. AD 494년, 그 다음에 534년, 그 다음에 538년, 이렇게 헤룰리는 그 로마를 그 부셔뜨렸던 그런 나라였어요. 갑자기 로마가 멸망해 돼서 AD 476년에.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이 셌었죠. 그래서 그 힘을 죽여야만 이 로만 카톨릭을 세울 수가 있었거든요. 유세비스 왕이, 황제가. 그러니까는 그 정치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종교를 동원해서 그 다시 한번 로마 제국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야심이었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10나라로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그 자기를 반대하는 헤룰리족과 동고트족, 반달족을 결국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로만 카톨릭이에요. 그 입에 그래서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큰 말을 했다는 건 참남됐다는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 17절부터 다시 거기에 나오는데요. 17절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그래서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일으키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헤둘리라는 나라, 그 다음에 동고트라는 나라, 그 다음에 반달이라는 나라가 그 앞에서 뽑히게 됩니다.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라. 그래서 결국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1260년의 기간이에요. 1798년에 로마 교황 피우스 6세가 죽임을 당하죠. 99년에 98년에 잡히고 그게 538년. 그러니까 마지막 그 동고트가 멸망하면서 그 교황권이 최상권을 갖게 됩니다. 그게 538년이에요. 마지막 동고트가 멸망할 때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5천만 명이나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성도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가 나옵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였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원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여기 나오죠. 그 천리를 가진 짐승이 10뿔을 가졌는데 그 10뿔은 그 다음에 일어날 10왕이에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 작은 뿔 하나가 일어나요. 로만 카톨릭이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여기 새 왕 헤룰리 반달 동고트 AD 494년 534년 53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자기를 하나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126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 때죠.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며 시간 그러니까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12시로 그들이 만들었고 또 하나 뭐예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특별히 때와 같은 법. 그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죠. 썬데이로. 태양의 나라니까. 원래 로만 카톨릭이 그 로마교가 숭배하던 최고의 그 신이 태양신이었어요. 미트라신이 주신이었습니다. 태양신. 그래서 일요일날 그들은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과 타협을 했죠.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예배일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미 첫 번째 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우상은 하나님도 포함된 우상을 말해요.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나를 비겨서 금으로나 은으나 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것도 십자가를 할지라도 우리가 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비겨서 어떤 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을 폐기했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눴죠. 그래서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입니다. 에스겔서 4장 6절에 가보게 되면 1일은 1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42달. 요한계시록에 한때, 두때, 반때, 42달, 3년 반은 다 같은 기간입니다. 1260일 다 같은 기간이에요. 126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난된 이름이 있는데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세 번째 짐승이 표범이었죠. 다니엘서. 첫 번째 짐승이 사자였고 두 번째가 곰이었고 세 번째가 표범이었어요. 그게 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를 상징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리스와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페르시아와 비슷하고 그 입은 사자, 바벨론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용도 7머리와 10뿔 있단 말이에요. 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짐승이고 뿔이고 머리예요. 다 사탄이에요. 이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맘는 의가 믿음으로 맘는 의와의 싸움인 거예요. 섞인 거죠. 요한계시록 18장 6절에 그 섞은 잔에 그 섞은 것처럼 내가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들이 얼마나 섞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늘이 아주 사무친 거예요. 섞은 것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고 죽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너무 통탄해 하시는 거거든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게 바로 1799년이에요. 1798년에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대가 그 교황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감옥에 가두게 되고 1년 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지금 카톨릭과 싸울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죽었던 나라인데 죽었던 상처인데 다시 회복이 됐다 이 말이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또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요. 17장 그 9절에 보게 되면 17장 9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전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없어요. 이게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멸망으로 들어갈 자나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여기도 기이 여기 나오죠.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올, 전에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여기 나오죠. 7머리는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7머리가 있는데 5은 있어요. 5은 망하였어요. 하나는 지금 있어요. 그 로마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써질 당시는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 그 10뿔 가운데 작은 뿔이 등장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럼 5은 누구예요? 5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5 나라가 있어요. 복속시켰던. 그게 이사야 10장 24절, 에레미야 2장 36절에 아수르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패망시켰던 아수르와 또 이스라엘을 쳤던 애굽입니다. 애굽.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굽과 아수르. 그 다음에 그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입니다. 이 5 나라는 다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하나는 그대로 있고, 뭐 이집트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이집트 이스라엘 괴롭혔다는 것은 망했다 이 말이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전에 있었던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그러니까 7머리인데 8째가 있대요.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근데 그 8번째 왕은 7에 속했단 말이죠. 왜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7번째 속했는데 8번째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가보시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될 말하는 말을 입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신부요.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42달이 아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한때, 두때, 반때 7장 25절에 때와 법을 바꾸게 하는 그 성도들을 이기더라 할 때 그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하는 게 이것입니다.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같은 기간이에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비방하는 거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 나오죠. 1260년 동안 5천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13장 9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서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하나님 백성들을 말해요. 5천만 명 중에 이들이 속해 있는 거죠. 칼에 죽이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중세 암흑시대에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5천만 명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아까는 바다에서 왔는데 땅에서 왔죠. 바다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백성, 방언, 민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서 나온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유럽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합중국을 말하는 거죠. 그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지금 미국이 용처럼 말하잖아요. 두 뿔을 가졌다는 것은 그 양이 갖고 있는 정신을 말하는데, 두 정신,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그 신앙과 정치의 그 분리죠. 분리. 이 두 가지 핵심이 바로 이 새끼양이 갖고 있는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그 미합중국의 그 헌법의 근간이었죠. 근데 이들이 헌법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마귀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로만 캐톨릭이죠. 먼저 나온 짐승.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로만 캐톨릭이죠. 8번째 왕, 7에 속해 있었죠. 죽었다가 살아난. 그걸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개신교의 본산지입니다. 근데 그 미국의 그 개신교가 타락을 하게 돼요. 결국 정치와 손을 잡게 되고, 그 정치는 결국 로만 캐톨릭과 또 손을 잡게 됩니다. 원래 미국은 정치와 신앙의, 종교의 자유, 이 분리를 선언했는데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개신교잖아요. 그리고 개신교가 정치에 참여하기를 공식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헌법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아마 헌법을 반드시 고치게 될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로만 카톨릭을 다시 숭배하라고 그 미국이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이죠. 그 타락한 개신교 미국이 하늘에서 땅에 불이 내려오게 해요. 이거 우리가 종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요한이 이 계시를 쓸 때는 성경밖에 없거든요. 참고 자료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사건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주신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얼마나 그 센지, 가짜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인데,
마치 하늘에서 응답이 오는 것처럼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책 외에는, 하나님의 책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지 않고서는 이거를 분별할 게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여기 나오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예. 그러니까 너만 캐틀리고 해서 우상을 만들라. 짐승의 우상. 그게 타락한 개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결국 미국의 그 개신교를 모든 사람이 다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요일 휴업령인 거예요. 일요일 휴업령. 짐승의 우상이 만드는 게 결국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은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타락한 개신교가 최고로 할 수 있는 우상이 뭐예요? 일요일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래서 마치 안식일에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한 것처럼 그들이 예배 중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있지 않은 사람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인을 주시고 마귀는 자기 백성에게 표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인의 싸움이에요. 그 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표는 뭐예요? 자기들의 말이라고. 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이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행운을 나눠주는 영,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붙어 다니고 그들을 쫓아다니면 돈도 잘 벌리고 뭐 건강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뭐 행운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말로 한단 말이죠. 그들이 그걸 귀신의 영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바벨론의 숫자가 육진법을 썼습니다. 7이 없어요. 7이 돼버리면 다시 1로 가요. 그래서 두라 평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 3장 1절에 보게 되면 신상을 세우는데 다 6이에요. 6. 다 6으로 시작합니다. 숫자가. 왜냐하면 그들이 육진법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6은 인간의 숫자거든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의 충만의 숫자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6이에요. 6. 7은 하나님의 숫자고 7로 넘어가질 않아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상을 말하는 거, 섞인 기별이죠. 완전히 행함으로만 가면 누가 거길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려면 예수님도 있어야 되고 다른 진리도 비슷한 게 있어야죠. 그래야 쫓아오죠. 거기에 이적까지 쫓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9장으로 가보시면 그 요한계시록 19장 19장 19절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 타락한 개신교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다 잡힌 거예요. 그 표적을 행하던 사람들이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이적으로, 기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에 못에 던져지고. 어떻게 잡히냐면요, 말씀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들이요. 그 15절에 보시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그 입,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십자가로 표상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죠. 이 더러운 영들은 그 어린 양과 싸우다가 결국 지게 됩니다. 그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변개시키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를 알게 해주고요. 내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결국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내가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의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요. 쪼개서 그 안에 있는 죄성. 그게 뭐예요? 나죠, 나. 이기적인 마음. 나, 내 가정, 내 와이프, 내 자식, 내 딸, 내 아들. 나만 사랑하는 나로 중심된 모든 사고방식을 다 뜯어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죄악이 골수까지 사무쳤다니까요. 근데 이 바벨론은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난 남편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만든 옷과 옷감과 기명으로 인해서 자기를 치부하던 자예요. 근데 그것이 일순간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과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미국과 바벨론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 종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에 나온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날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교회주간 9권 110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갖고 계신다. 타락한 교회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녀들이 있다. 마음이 정직한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의 호흡을 붙들고 있다. 그들은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단순함으로 주어질 때 이 복음이 섞이지 않고 그대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에게 전해지게 될 때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래야만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외쳐야 될 새천사의 기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 주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타락한 교회와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고 우리도 타락한 심령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려운 공부를 하였습니다.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풀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진정한 바벨론에서 나오게 주님 도와주시고 섞인 데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께서만이 이루신 그 순수한 구원과 복음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오직 당신만의 만드신 그 의를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